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세요?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어려움들도 많으시고 좀 기도해야 될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일에도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밤에도 기도에 관해서 요즘 같은 때 어떻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의 주인공은 한나입니다. 외국에 나가면 가장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해나, 한나, 한국 발음으로는 우리가 한나라고 하는데 이 이름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있었는데 그에게 두 명의 부인이 있었죠. 한 명은 브닌나고 한 명은 한나인데 이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고 브닌나에겐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 지붕 밑에 한 남자와 두 여자가 산다는 거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옛날에 많이 그렇게 살았어요. 저희가 네팔 선교를 할 때 그 마가의 집이 지금도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면은 그 앞집에 한 남자와 두 여자가 같이 살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선교를 갔던 청년들에게 들어보니까 어느 날은 대판 싸워가지고 엄청 시끄럽대요. 근데 그 다음날 둘이서 또 되게 잘 지낸대요. 그게 아마 그들의 삶인가 봐요. 같이 사는 거죠. 같이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싸울 일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해요? 또 같은 집에 좁은 집에 사니까 그 다음날 또 봐야 되니까 또 문제를 해결하고 또 같이 지냅니다. 이게 인생인 거죠. 한나와 브닌나가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닌나에게는 아이가 있었고 한나에게는 없어서 한나가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나가 워낙 힘들어하니까 그 남편이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면 그 제물에 갑절을 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이 한나라고 하면 어떻게 들릴까요? 남편이 아들보다 낫습니까? 결혼하신 분들 남편이 아들보다 나아요? 그냥 사고는 안 치면 다행이죠. 자기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냐라고 말하는데 남편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아내에게는 그 말이 크게 위로가 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한나에게 필요한 것은 아들입니다. 사무엘상은 그 사사기에서 사무엘상으로 지나가면서 왕정시대로 바뀌는 그 시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을 일컬어서 마지막 사사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와 같은 때에 아주 중요한 시점에 이걸 연결고리가 있는데 바로 그게 한나인 거예요. 이 연결고리랑 똑같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넘어갈 때에 이 역사를 이끄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바로 그 마리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마리아가 기도했고 이 기도한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가는데 그 연결고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한나였다고 말하고 그 한나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상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전환점이 있잖아요. A에서 B로의 전환점. 나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아니면 국가적으로 어떤 전환점이 있을 때 그 전환점을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오히려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한나와 마리아 같은 여인이었고 그리고 그 여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중요한 전환점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괴로우면 뭐 하십니까? 괴로우면 세상 사람들은 술을 마시겠죠. 어떤 사람들은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겠죠. 어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비밀의 습관을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한나는 괴로울 때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을 때
이게 참 비참한 상황처럼 보일 수 있지만요, 오히려 반전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을 때, 여러분 워낙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지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상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주셔서 우리에게 기도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기도 하십니다. 역사의 새로운 어떤 태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기도를 이제 한나가 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여자가 막 기도에 푹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엘리라는 제사장이 보니까 막 술 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 술 취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본 적 있습니까?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마치 우리가 성령에 빠져 있는 것처럼 뭐 방언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기도에 푹 빠져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심정을 들어주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2장을 읽었는데 여러분 옆에 보시면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좀 같이 보고 싶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빈이 없더라. 자, 제가 여러분과 지금 읽고 싶은 부분은 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한나가 지금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아이가 없는데 오랜 동안 기도했는데 이날 기도 이후에 엘리의 말을 듣고 나서 18절은 뭐라고 하냐면 이 여인이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를 임신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라가 나이 들어서 그 이삭을 낳을 때에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성경에 보면 이 사라가 웃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웃고 나서 이제 아이가 생긴 거예요. 웃고 나서 아이가 생겼다. 우리의 삶 속에 뭔가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한나의 이야기도 상당히 흡사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아직 응답을 받은 것은 아닌데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이가 여전히 없어요. 기도를 했는데 여전히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한나는 이번에 드린 기도 이후에는 상황은 똑같은데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이를 갖게 되는 그 과정에 일어나고 있는 이 얼굴 표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 여전히 찡그리고 기도하면서 여전히 걱정하고 기도는 했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기 전과 후가 별로 달라지지 않는데 아마 한나도 그랬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특별히 이 기도 이후에 한나의 얼굴에서 근심빛이 사라졌는데 다시는 없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 채널이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채널이 맞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내적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이게 확신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시고 나서 똑같다면, 기도하고 났는데 내가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똑같다면 나는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한번 던져본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께 한번 던져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기도 이후에 여인의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고 한 번 사라진 게 아니라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다고 말씀하면서 한나가 분명하게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확신을 갖고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빛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그저 기도했다가 아니라 그 확신, 하나님 주시는 그 확신 있잖아요. 달라진 건 없지만 여전히
내 안에서 달라지는 거죠. 바깥 상황이 달라지기 전에 먼저 내 안에서 달라져야 되는 거죠. 바로 기도 이후에 바로 한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한나가 남편과 동침한 다음에 아이를 임신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전에, 결과가 있기 전에 이미 우리 가운데의 기도의 확신과 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나가 기도를 하고 나서 아이를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전체 성경을 읽진 않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진짜로 아이를 이제 낳고 이제 이 아이를 키우다가 아이가 젖을 뗀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성전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평생을 그에게 바치는데, 자, 여러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1장 우리가 2장 읽었는데 마지막 27절, 2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이 아이를 자기 치마폭에 가둬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했을까? 한나는 알았던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 게 아니라, 박복한 여자에게 아들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역사에 사용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한나는 안 거예요. 이렇게 오랜 동안 기도를 통하여서 낳게 한 아이가 그냥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라는 것을 믿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줬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여러분 아까 조금 읽었는데 20절 앞으로 가볼까요? 그 이름의 뜻이 적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내가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또 다르게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이 아마 히브리어 가운데 좀 들어서 익숙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들으라라고 하는 뜻의 쉐마예요. 쉐마. 사무 같은 쉐마, S에다가 M자가 들어간 것처럼 쉐마처럼 사무는 이게 듣다는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뜻은 또 다르게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도 돼요.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으로도 이게 번역이 가능한 표현입니다. 자,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였다. 하나님께 왜 구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구한 거죠. 자녀를 낳고 싶었는데 안 된 거죠.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여인 때문에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들으신 거예요. 쉐마,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의 소리 가운데 바로 한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고 하나님께서는 들으셨고 그리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게 사무엘인 거예요. 한나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나서 이 이름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 아이는 기도의 아이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단순히 한 여인의 기도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길을 갖고 있을 때에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둡고 몸집은 크고 도무지 이상이 보이지 않고 도대체가 예언도 없고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던 시대에 한나가 하나님께 구했을 뿐만 아니라 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신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사무엘상 1장의 이야기인데, 자, 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은 이제 사무엘상 2장으로 갑니다. 자, 2장은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가 조금 큰 다음에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 드린 기도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보통은 아이를 갖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임신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고 이것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자, 보통 우리는 여기까지 기도해요.
한나의 기도의 위대함은 오늘 2장에 있습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보통 기도가 약해져요.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끝나는 것이지 그 이상을 넘어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하지만 한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잘 키워서 하나님께 바쳤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서 한나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기도는 바로 이 한나의 지속적인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의사한테 가는 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아픈데 병원 안 간 사람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이것도 잘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내 문제 때문에 나온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이 땅에 필요한 어떠한 이용 가치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이용 가치로만 생각하는 사람에게 대단한 일을 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사무엘 같은 역사를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그 정도로 이용하려고 했으니까 나는 그것까지인 거죠. 하지만 사무엘은 한나는 그 이상을 생각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요. 자, 이제 한나의 좀 기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나의 기도를 제가 오늘 좀 묵상을 하면서 제가 평소에 좀 안 보였던 것 가운데 많이 와닿았던 게 뿔이란 단어에서 뿔. 왜 이렇게 뿔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함께 2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이제부터 뿔을 좀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여러분 뿔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뿔? 네. 어떤 사슴뿔? 아니면 뭐 양에서 난 뿔? 코뿔, 소뿔? 어떤 뿔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자, 뿔은 뭐의 상징일까요? 뿔은 힘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뿔이 이 살을 파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살을 두피를 뚫고 이 뼈가 나오잖아요. 손톱이 나오듯이 이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뿔이 높아진다라고 할 때 이 뿔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나가 내 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그 뿔이 어떤 걸까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는 좀 감정이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나는 마치 그냥 나오지 않는 상황, 그냥 갇혀진 상황, 한계 상황, 해결되지 않는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태가 열리지 않았으니까요. 도무지 나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한나, 답답했던 한나, 그 한나에 하나님께서 태를 여셨어요.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곳에서 뿔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뿔이 나왔어요. 아니 이게 힘이 얼마나 있는지 막 뚫고 나왔어요. 이 뿔이라고 한 단어는 힘이란 단어와 같은 단어거든요. 한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데 저의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습니다. 얼마 전까지 같이 살던 그놈의 여펜느가 나한테 와서 맨날 박았단 말이에요. 뿔로, 지는 뿔 있다고, 자식 낳았다고, 아들 있다고 와서 맨날 박았단 말이에요. 고통스럽게 했고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분인나가. 한나는 힘이 없었어요. 자녀가 없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자의 역할을 못한 거니까요. 그 당시 시대에는 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한나는 그저 분인나가 와서 공격하면 그저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한계 상황,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뿔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장에 보면 그 같이 살던 이놈의 여펜너를 뭐라고 부르냐면 적수라고 불러요. 적수. 이놈의 대적, 적수가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뿔로 박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고통을 들으시고 뿔이 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나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막 갖다 박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죠? 와서 나를 이렇게 괴롭힌 사람 있잖아요. 직장에서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와서 나를 박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혹시 한 집에 두 분이 같이 사는 여자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요. 와서 맨날 나를 박아요. 도무지 어찌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할 게 기도밖에 없어요. 내 삶의 상황이 그렇게 한계 직면에 있어요. 하지만 한나는 포기하지 않았고 기도했고 늘 근심과 수심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그날에 응답하셨는데 더 이상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이제는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나서 이제 하나님 몰라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습니다. 하나님, 나는 수치당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습니다. 나는 가난한 자였지만 부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남에게 멸시받는 자였지만 이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나의 이 기도는 단순히 한나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 한나의 기도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약한 자들의 기도예요. 하소연할 데가 없는 자들의 기도예요. 가난한 자들의 기도예요. 자식을 못 낳는 여자들의 기도예요. 품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의 기도예요.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무엘,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좀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여러분,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분인나가 자식 있다고 막 교만하게 와서 뿔로 갖다 받고 소위 나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분인나가 잘못했다는 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 없고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울추를 정확하게 재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런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갚아주시는데, 하나님 반드시 정의롭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그 5절부터 7절까지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인데요.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좀 붙잡을 수 있게 되길 바라는데요. 4절 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위아래를 바꾸시고 앞뒤를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지금 생각한 것대로 계속해서 미래가 진행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뿔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뿔이라고 하는 뜻은요, 구원이란 뜻이에요. 구원. 근데 성경에 뿔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어디냐면요, 창세기 22장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이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들을 결박하고 다 이제 장작도 준비하고 이 아이를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시죠. 자, 그때에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뿔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입니다.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뿔은 구원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데 구원의 하나님께서 대신할 바로 어린 양을, 순양을 준비하신 것이죠.
바로 뿔이 걸린 것이죠. 뿔이 걸려서 이 대신 준비된 거 아닙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 뿔은 구원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을 위해서 이 어린 양을 준비하신 거예요. 바로 그 구원, 뿔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처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뿔은 또한 여기에만 사용되는 거 아니라 출애굽기, 레위기에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이게 번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를 지는 이런 사각의 단이 있으면 이 네 쪽 귀퉁이에 뿔이 있어요. 뿔. 이것도 구원의 뿔인 거예요. 바로 어린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대신 희생의 제물을 드릴 때에 바로 이쪽에 뿔이 있는 거예요. 바로 구원의 뿔을 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또한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어떻게 하면 사냐면 가서 뿔을 만지면 살아요. 바로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이 뿔을 잡으면 산다, 이런 스토리가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뿔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이란 단어와 같아요. 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바로 어린 양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는 하나님께 나와서 뿔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도의 뿔 아닙니까? 지금 한나는 이 기도의 뿔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도무지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이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이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뿔을 가지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뿔이 나와서 뿔이 생겨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높임받게 되는 그와 같은 뿔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예수 믿고 물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의 삶의 일상생활 속에서, 아니 언제쯤이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언제쯤이면 구원을 받을까라고 여러분 답답하게 지낼 때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아직은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아직은 뿔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의 뿔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서 지금 자라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길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뿔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뿔로 나아갈 때에 바로 그 순양이 걸려서 대신 그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예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좌절하는 일이 있을 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서 뿔을 잡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를 잡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붙잡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하찮은 일 같고 이것이 그냥 사람들에겐 종교적인 행위로밖에 비치지 않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뿔을 붙잡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그 기도의 풍성한 내용들을 주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뿔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등장하는데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뿔이라고 하는 단어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 아닙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는 헬라어고요,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자의 뿔에 관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뿔의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로 사역을 하잖아요. 그가 왕을 세울 때 어떡합니까? 그가 가서 이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와서 붓지 않습니까? 이 뿔의 이야기는 기도 한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사무엘이 그 뿔을 가지고 가서 기름 붓는 이야기로 펼쳐져요. 자,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십니다. 첫 번째 왕을 버리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왕 누구를 세웁니까? 바로 다윗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이세 아들 중에서 막내인 다윗에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기름을 가지고 가서 그 뿔에서 기름을 붓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무엘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바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그 사무엘의 이야기는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의 이야기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름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 아닙니까? 예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의 이야기까지 이 구원의 뿔의 이야기는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쩌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기름 부은 자의 뿔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읽으며 바로 하나님께서는 한나와 같은 이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고 계심을, 단지 한나 시대의 역사뿐만 아니라 다윗의 시대의 역사를 이끌고 계시고 다윗의 시대의 역사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는 예수의 이야기까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구약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약의 사람들입니다. 신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그의 구원의 뿔을 붙잡고, 그 어린 양의 뿔을 붙잡고, 우리를 위하여 마치 순양처럼, 마치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거기에 걸려서 여호와 이레의 어린 양으로 제단에 바쳐졌던 바로 그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 공로가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그의 뿔을 잡고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므로 구원의 통로입니다. 위대한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지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는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들이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오늘 지금 수심과 근심 가운데 오늘 이곳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얼굴 가운데 근심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수심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안에 주신 확신, 하나님이 주신 그 확신 가운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대적들이 마치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구원의 뿔을 주사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그 대적들을 향하여 방어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 바로 이 뿔은 구원의 뿔입니다. 이 구원의 뿔을 높이는 찬양들이 시편에는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 구원의 뿔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